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은 삶으로, 삶은 예배로 자유선 묵상하는 남자 차묵남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사와디캅. 네, 여러분, 오늘은 밤이 아니라 낮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요, 제가 한국어 수업하고 있는 페차본에 위치한 르타이틱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요,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고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제자강성교회에서 이 학교 안에다가 교회를 건축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100여 명의 성도와 이 학교 출신 아이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내년에 학교를 졸업하면 방콕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학생이 이 태국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학교에서 더 많은 주의 종이 배출되는 그런 귀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월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마도 올해는 한국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태국은 그린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누구는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가족과 근사한 저녁 식사. 몇 주 전에 제 큰 아이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니? 라고 물었더니 제 딸 아이가 대답하기를 선물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목사 자식이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 문화 수업을 하는 학교에 CVC 교회 성도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고, 전교생에게 한 80여 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했더니 아이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선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아이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패역한 세대란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패역한 세대란 스콜리오스라고 하는데 구부러진, 비뚤어진, 부정직한, 거짓의, 교활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뱀의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뱀, 사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란
이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이 사람들에게 죄악으로 가득하게 채우고 구부러지고 부정적이게 행동하게 만드는 세대가 바로 폐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태국에 올해에 좋지 않은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첫째는 동성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동성끼리 이제는 합법적으로 마음껏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입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교육과정 등 이러한 악법들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작은 물이 큰 물로 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큰 피해가 되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마초 합법화가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태국에 오시면 아무 식당이나 아무 카페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마초 표시가 되어 있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대마초 관련된 음식과 음료를 팔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대마초로 만든 아이스크림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몰래 담배 피듯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고,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대마초 가루를 가지고 와서 음료에 타먹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가정에 깊숙이 들어와서 중독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10년 전에 비해 마약을 소비하는 연령대를 보니까 20, 30대는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가 바로 폐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말이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하시는 말씀, 경고하시는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요.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같이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의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보기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